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어떠한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 그 뻔한 한계와 결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을 모조리 멸절시켜버리고 제 스스로 왕좌를 차지한 바사가 이제 자신의 아들 엘라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 제 스스로 목격한 바요, 또 자기 스스로 저지른 바이기에 절대로 자신의 집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단도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준 지 한 해가 지나자마자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병거 절반을 통솔한 그런 지휘관이라면 평소에 얼마나 신임하였던 신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신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던 중에 비명 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행했던 그대로 고스란히 그 집안도 돌려받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로보암도 자신의 아들 나답에게 왕권을 물려준 지 한 해 만에 바사에게 배신을 당하여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하였고, 또 그렇게 남의 등에 칼을 꽂고 일어선 바사 역시도 자신의 아들 엘라에게 왕권을 물려준 지 한 해 만에 시므리에게 배신당하여 온 집안의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자 최선이자 결론입니다. 나름대로는 물론 정당성이 있었겠지요. 선대왕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불의한지 악랄한지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런 꼴로 몰고 가는 것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대의를 위하여서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 충심에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노라 외쳤겠지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하나같이 이 모양입니다.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이 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악이 악을 물리치고 더 악한 것이 나타날 뿐입니다. 뭘 해결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면 붙일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복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나름대로의 정의와 나름대로의 의협심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지만 정권이 바뀌고 인사가 바뀌고 당명이 바뀌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성냥을 쥐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던 끝에 결국 손을 대이고 마는 어린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결국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고 어차피 역사가 그러한 것이다 하는 비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의 그 끝자락 위에 그 위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대조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대조입니다. 어떤 정권이 나와야, 어떤 정책이 나와야, 어떤 나라와 어떤 사조가 나와야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 우리네 인생의 무수한 시도와 헛발질과 악을 더 끼얹는 죄악 속에서 더 큰 악을 불러오는 이 혼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자기 아들을 친히 제물로 내어주심으로만 오직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이 장구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무슨 이념이 바뀐다고 무슨 주의가 바뀐다고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시간과 역사적 공간 안에서 그 소망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시끄러운 이 세상 역사와 소식들 앞에서 여전히 깊은 강물처럼 요요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